순천철사 통일자님을 이렇게 만나뵙고 함께 말씀을 앞에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그 박람회 참석해서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감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동천이 이전에는 축산 오염수로 이렇게 그런 오염된 강이었는데 그것을 정화해서 이제 물고기들이 살고 박람회장에 끌어들여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감명을 참 받았습니다. 우리 순천 역사가 지금은 작지만 그것이 큰 강이 돼서 우리 순천대 방한 학생들 영혼을 정화시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흥망고 부대한 이 종을 이곳 순천센터에 다시 보내주시고 주일 말씀을 으로 스가랴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듣는 목자님들, 사모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세 가정과 두 학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순천유교 개청 역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역사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배가 역사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다가 15년 동안 중단이 되어 낙심 가운데 있던 건축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지은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에 항상 타오르던 등불은 꺼지어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다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일차적으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 인도 아래 42,360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흥분이 되고 희망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주변 국가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아닥사다 왕명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큰 장벽 앞에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뒤로 물러나서 자신들이 정착하여 살 집짓기에 바쁘게 됐습니다. 스룹바벨은 지도자였지만 이 큰 정치적인 장벽 앞에서 건축에게 열정이 식어 떠나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 역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 역사를 독려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던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본문에 보여준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 역사가 된다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으며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캠퍼스 복음 역사를 어떻게 섬기면 되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황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스가랴는 그동안 4종류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비몽 사몽 중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여준 환상이 어떠하였습니까? 2절 하반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 7 등잔에 모두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은 등잔대 곁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부터는 기름이 오는 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서 7 등잔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주인은 어두운데 7 등잔이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등잔이 활활 탐으로써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이 7 등잔이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비전입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비전이었습니다. 숭금 등잔대에 포함된 7 등잔은 본문에서는 완성된 성전을 말합니다. 숭금 등잔대가 본문에서는 성전이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비전은 성전이 완성되고 그 공동체가 계속 빛나려면 기름이 충실하게 공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으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길이길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두운 백성들의 마음에 빛이 임하고 더 나아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에 복음을 비추게 될 그 희망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둘째,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 어려운 불가능한 건축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게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게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 역사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난 15년 동안 중단된 건축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힘은 사람에서 나오는
재산의 힘, 군대의 힘, 정치적인 힘 등 조직의 힘을 말합니다. 또 능력은 개인이 가진 힘으로 체력이나 재능, 열정이나 진심이나 지혜, 그리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전략 전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파워,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일생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흥분이 되고 희망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백성들은 기쁨으로 건축 역사에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치기만 하고 외적내적 장애에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무엇으로 된다고 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나의 영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이러고 본데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확장해 가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과 교회 선교 역사의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전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해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15전이나 온갖 힘을 다해서 노리겠지만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격려해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자 성전 재건 역사가 순풍에 돋단 듯 진척되었습니다. 선지자학교와 스가라의 도전적 메시지에 격려를 받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도록 아마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유프라데스강 서쪽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그 합법성을 묻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선왕들의 칙령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성전 재건이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이스라엘 성전 재건 역사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지원하도록 방향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집안을 그림된으로 만들라는 무서운 음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로써 거대한 산과 같았던 그 장애물이 사라지고 건축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드디어 4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돌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는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 재료들이 되어서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 건축은 바로 전도와 제자 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것이 곧 이 시대 우리들이 섬겨할 영적인 성전 건축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신령한 돌들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곧 성전, 영적인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예주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죄와 싸우며 변화되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곧 영적인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건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1970, 80년대는 아주 잘 됐죠. 근데 요즘은 이 건축 역사가 잘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전도나 제자 양성, 캠퍼스 개척 역사가 잘 안 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에는 몇 팀 1대1을 하고 몇 사람 제자 양성을 하겠다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도전했는데 1년을 지내놓고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열매가 아주 적습니다. 별로입니다. 새벽기도 소감, 영적 기본생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잘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변화돼서 영적으로 금년에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되긴 되는데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죄악이커녕한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어서 이 귀한 캠퍼스 복음 역사의 동역자가 돼서 쓰임 받는 것이 어찌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이는 오직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못 믿을 것을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순천 유배불 역사, 개척 역사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1년도 채 못 됐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 여러 가정과 형제 자매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었습니다. 우리 조아브람 목자 능력 많은 게 조아브람 목자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었습니다. 한기왕 형제가 그동안 남은 자로 성장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다 시험을 이기고 목동이 된 것, 이제 얼마 안 되면 또 목자가 되겠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마시자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20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속들임이 많아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의 힘입니까? 오직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1:1 제자양육사를 이루었는데 그가 전한 그 복음이 300년 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많은 영국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기를 인도 복음화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보는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고 크리스천 군대가 파견돼 있고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약한 교회가 약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인도인 것입니다. 정치인, 군대의 힘, 문화의 힘으로 복음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한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우리나라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영적 침체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1905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본국 UBF 역사가 이전처럼 왕성한 제자를 양성하고 캠퍼스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 역사를 지원하고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천대 캠퍼스에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고 학생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고 학생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고 학생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 지역에 성령이 강한 바람이 불자 6개월 만에 10만 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손님이 없어서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현저히 감소되어서 경찰이 할 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훔쳐갔던 물건들을 교회 앞마당에 쌓아 놓았는데 이를 위해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낯섦의 칼로 그들의 마음을 양심을 찔러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법과 도덕의 힘, 정치의 힘, 캠페인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자녀의 변화, 가정의 변화, 동역자의 변화, 이 나라와 교회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무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다 필요 없으니 전도하려고 변화되려고 공부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겠구나. 또 소감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팍팍 찔러서 이렇게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면 쓰고 안 써지면 그만이고 맞습니까? 이것이 맞는 생각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적인 투쟁이나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은 사람이 가진 재물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정부와 군대의 힘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성전 재건 역사도 페르시아 왕 고에서 침략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 재능을 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힘을 쓸 때 어찌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지요. 아멘. 시학기 때나 가락기 때나 힘을 쓸 때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또 피신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전공 공부도 힘써야 때 해야지요. 직장일도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도합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 성령의 역사는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예. 7절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제를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평탄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문제 없고 아주 이렇게 순풍에 돋다들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께는 예기치 않게 만나는 난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그 맛을 제대로 살리려면 내가 가질 게 뭐냐?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큰 산이 작게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백두산처럼 커 보이던 문제가 여기 뭔 산이라 해서 뭔 산이 있다고 했습니까? 봉화산. 봉화산. 예. 백두산 같이 커 보이던 산이 봉화산 같이 작게 보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산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캠퍼스 생활에, 인생길에 어떤 큰 산들이 있습니까? 큰 산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산이 작아 보이거나 실제 평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것입니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치게 됩니다. 머릿돌은 건물이 완성될 때 놓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다리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을 내림으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4년 만에 건축이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는 시작한 일이 성사되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작한 일이 성사가 되고 작은 일이 큰 일이. 시작한 일이 성사가 되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느냐. 이 모든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처음 돌을 쌓을 때에는 참으로 미약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작고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전 성전과 비교해서 이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작은 것만 봤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큰 일로 장대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교회 역사도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로 시작한 그 작은 역사가 큰 역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12사도로 시작한 역사가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유교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1961년 고 닥터 사메리 선교사님과 마드그레 선교사님 두 분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본국 95개 지부 개척과 세계 97개국 1,70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역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크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 많은 학생 한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큰 상과 같은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거대한 세력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는 이 시대를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엔티 기독교 세력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렵고 제자 양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해봐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파멸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더 큰 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이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역사를 귀히 여기고 알차게 해나가야 됩니다. 무슨 역사를 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을 해야 되고 예, 해야 할 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섬겨야 됩니다. 한 번에 1:1 말씀 공부를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작은 계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나고 캠퍼스가 개척되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제자씨 하나를 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자 양성을 가로막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됩니다. 요즘은 양을 얻어서 제자 양성하는 것이 큰 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할 때 신실한 양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양들이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대 캠퍼스 개척하는 관악 3배에서는 지난해 매주 40팀 1셀 역사가 일어났고 26명의 학생들이 장막생활을 하며 새벽기도를 하고 소감 훈련을 받고 제자 양성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작년에 여름수양회 때는 한 자매님이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가고자 했던 정욕죄를 회개하는 소감을 눈물로 발표하는 큰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대생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날 서정도 목자님께는 백혈병의 큰 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혈병의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모인 어떤 질병의 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산들이 각자 큰 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놓이는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순천대 제자양성의 상지가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천사로부터 숭근 등대 환상의 뜻을 들은 사가랴가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물었습니다. 스가랴가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리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숭금 등잔대 기름이 흘러가게 하는 두 감람나무는 성전 건축 책임 맡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숭금 등대가 환하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대에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 때 그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공동체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양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순천대 캠퍼스 가운데 학생 양을 얻어서 일대를 공부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신령한 돌들이 되어가는 성전 건축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더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함을 되짚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충만히 채워지면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힙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는 있던 성령도 소멸하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으면 인간적이고 온갖 세속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죠. 얼마나 헛생각이 많이 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영적, 기본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그래도 말씀 공부하고 갈 때는 양들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고 가죠? 성령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양식을 깊이 써먹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 후 신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가져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회개하고 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또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충만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가을학교에서 역사를 섬기면서 더 말씀에 참여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더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시작한 일이 성사가 되고 작은 일들이 창대케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가을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